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찾으시고요. 성경이 없으시면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원래 1년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회 계획도 세우고 행사 계획들을 세우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제가 이제 오늘 청년부 예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저는 지금 원래는 몇몇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연초에 세운 그 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13일 날 출발을 해서 한 20일 정도까지 사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20일까지 아니구나 23일까지구나 열흘 정도 이렇게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지금은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셔야 되고 저와 또 함께 단기 선교를 마음 먹었던 청년들은 캄보디아에서 주일을 보냈어야 하는데요. 캄보디아 여름 단기 선교 아시는 대로 취소됐고 현재로선 겨울로 잠정 연기했지만 겨울에 갈 수 있을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올해 한 3월부터 하는 얘기가 좋아지겠지 뭐 이제 몇 달 지나면 괜찮겠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좀 어렵고 계속 밀려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10년이 넘게 계속되었던 우리 세청 여름 단기 선교 사역도 지금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단기 선교 사역만이 지금 이렇게 멈춘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이제 다음 달에 또 학예 수련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주 바쁘게 지금 준비하고 있을 시기인데, 학예 수련회도 종전처럼 저희가 뭐 한 2박 3일, 3박 4일 나가서 숙박을 하거나 아니면 봉사 수련회를 가거나 또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평일날 집회를 하는 것들 모두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8월 달에 이제 주일날 한 2, 3주 정도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강풍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시시각각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뭐 이렇게 좀 계획했다가 지금 수련회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지금 계획이 수정이 됐었고 그런 상황이고요. 12월 달에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가는 것으로 단기 선교를 잡고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 몇 년 지나서 한 10년 이상 지나서 2020년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참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들 각자의 삶의 자리와 또 신앙생활과 이런 것들 가운데 고생하던 때가 있었을까. 지금 이제 저희 리더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 리더방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셀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오프라인 셀 모임도 참 힘든데 온라인으로 모이면 별로 이렇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늘 그런 두려움, 뭐 또 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떨리는 마음들을 리더방에다 자주 올리곤 하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매일 리더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리더들도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수정된 사업 계획들 또 목회 계획들을 같이 함께 이렇게 수정하느라 우리 임원 팀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이 시기를 지내면서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예전부터 참 많이 암송했던 구절인데 잠언 16장 9절입니다. 이 잠언 16장 9절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치고 그런 생각들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잠언 16장 9절도 생각하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래서 이 가운데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굉장히 힘들고 기운 빠지고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해야 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청년들하고 마음 같아서 뭐 10년, 20년 그렇게 지내고 싶지만, 저에게도 이제 번동제일교회 청년부 사역이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보통은 이제 부목사님들이 있는 기간이 5년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5년 중에 1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20% 정도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그냥 이렇게 좀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사실이, 물론 그 가운데에서 은혜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굉장히 좀 힘들고 슬프고 기운도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잘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나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저야 이제 이 교회 현장에서 목회 가운데 고민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뭐 직장, 학교 이런 문제들을 부딪히고 있는 청년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 뭐 이제 새내기들 학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학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고, 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또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눈총을 받고, 또 월요일 되면 주 관리 대상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어제 교회 갔다 왔냐 이제 그런 질문을 지겹도록 받아야 하고, 또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청년도 있고, 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의 문은 좁아져서 취업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청년들 한 명 한 명 생각도, 요즘 제가 교적 카드를 좀 받고 거기 이제 뭐 직장이나 이름 이런 거 보면서 또 청년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럼 우리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이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로 힘든 지금 이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금도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10명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들고 우리의 상황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좀 힘을 내서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좀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눌 텐데,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먼저 좀 함께 보면요, 이 베드로 전서는 오늘 같이 읽었지만 1장 1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 책을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책을 썼는데 엄밀히 말하면 편지이죠. 이제 베드로 전서가 5장, 베드로후서가 3장, 그래서 베드로가 총 8장의 편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의 상징성, 그리고 이 베드로의 어떤 유명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성경 전체에서 그 비중이 매우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예배 때 교사원신 예배 드리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주 오후예배도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외우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 종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를 오래 다녔고 주일학교부터 다녔던 청년들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외워보라고 하면 보통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 뭐 가룟유다, 뭐 그 정도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뭐 성경책을 썼으니까 마태, 되게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사고 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내리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건데, 그거 아니고는 사실은 12제자 이름 외우자 그러면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신대원 면접 보러 갔는데, 제가 특별 전형으로 이제 신대원 면접을 가서 이제 뭐 신학교를 이렇게 졸업을 하고 갔으니까,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뭐 4년 동안 신학했으니까 신학은 잘 알겠고 제일 기본적인 건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예수님 12제자 외워보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7명인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못하고 교수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나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제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다행히 붙긴 했는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외우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은 그래요.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대개는 거기에만 이름이 나오고,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경에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거의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땠다. 심지어 복음서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리고 도마가 요한복음 11장에 조금 등장할 뿐이지 사실 다른 제자들도 복음서조차도 잘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늘 누구나 다 아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는 이름이 있다면 그게 베드로겠죠.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좀 존재감 희미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반부는 거의 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는 쭉 베드로의 이야기, 고넬료 만날 때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다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이 뭐 회심하고 그 다음에 뭐 안디옥 교회가 사역을 하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 포커스가 바울로 맞춰지게 되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이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해요. 이 사도행전에서 두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두 부분에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여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를 가십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뭐 우리로 치면 강남, 아니 뭐 명동, 뭐 이런 데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 땅끝마을 해남 갔다 왔거든요. 우리 효빈이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오늘 발인하셨을 텐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쭉 갔는데 쭉 내려가다가 지방으로 해남까지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왕래가 별로 없는 데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 때 서울을 오니까요. 서울을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도시 지역에 따라서 이런 차이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이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 도시이고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저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지나다니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질문이거든요. 예상 밖이에요.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늘 제자들이 말없을 때 튀어나오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고 있는 답이었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자,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 기쁘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시몬은 그 당시 가장 흔한 이름이었어요. 뭐 우리나라 좀 오래된 표현입니다만 뭐 철수영이 이런 것처럼 되게 그 익숙한 표현. 그냥 별거 특별할 거 없는 이름.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바꾸십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인데요. 이 게바라는 이름의 뜻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것의 헬라어 번역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너의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이 너의 이름 위에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꿔주시면서 너의 그 고백이 교회의 주춧돌,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베드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는 사건이 나와요.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가 막 일어나고 막 방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모였냐면 3,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3,000명이 전부 다 회심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우리 뭐 청년들 지금 한 50명 정도 예배드리고 100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되면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100명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다 은혜 주는 것도 은혜를 이렇게 뿌리는 것도 힘들고 전달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3,000명을 전부 다 회심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3,000명이 무엇이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하고 비슷한 위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사역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주로 사역했던 대상은 유대인이고 바울이 주로 사역했던 대상은 이방인이에요. 두 번째는 둘 다 매우 비중이 높은 사역자였고 지도자였지만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책을 썼고 베드로는 단 2권의 책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더 많은 책을 기록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직접 함께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늘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교회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직접 만난 게 아니라 다메섹 가는 길에 환상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드로와 바울이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이 가진 위치나 상징성에 비해서 아주 적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원래 베드로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베드로 복음서가 있어야 돼요. 그 누구보다 역사적인 예수, 이 실존하셨던 예수를 가장 옆에서 봤던 사람이 베드로고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게 베드로라면 요한복음보다도 오히려 앞서서 베드로 복음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고 그저 정말 힘겹게 기록한 듯한 베드로 전후서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문적인 소양의 차이겠죠. 바울은 그 자체가 학자예요. 원래 학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말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글 잘 쓰는 사람이에요. 워낙 글을 잘 써서 바울이 말을 좀 못하니까 바울을 글로 먼저 만난 사람은 바울이 직접 와서 설교를 하면 의심했어요. 존재를. 그 정도로 글을 잘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책, 갈라디아서 같은 책 이런 교리적인 책들도 쉽게 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더군다나 이 베드로를 보면 언어적인 능력도 상당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로마 통역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상당히 많은 삶의 부분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도 로마어를 다 익히지 못해서 마가라고 하는 통역을 도해야 할 정도로 베드로는 언어적인 능력도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렵게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물론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성경을 쓸 수 있었겠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보면 이제 분명 1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책을 기록했다고 써 있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실루아노 바울과 함께 왜 사도행전에서 보면 감옥에 갇혔던 실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루아노인데 이 실라가 이 편지를 대필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가가 이 편지 쓰는 것을 도왔다라고 베드로전서 가장 마지막 5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 책을 베드로가 쓴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 근데 베드로는 성경을 쓰기가 상당히 여러모로 능력도 부족하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책을 써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글도 모르고 글자도 잘 못 쓰고 그리고 이 책을 썼을 때 베드로 이미 상당히 노년이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 기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써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했다. 베드로가 직접 쓰지 못해서 실라가 그것을 대필해 와서 편지를 보내야 될 정도로 여러분 남한테 내가 못 써서 대필해야 될 정도의 편지라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럴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그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모든 편지는 수신자가 처음에 나오죠. 누구누구에게. 이것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그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평생을 성경을 안 썼는데
평생을 예수에 대해서 글을 남기지 않았는데 하나 좀 쓸만한데 하나 좀 쓸 법한데 그래도 전혀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기록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말년에 이 베드로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지칭하냐 하면 나그네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총 세 가지의 부류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전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해요. 디아스포라는 뭐냐면 흩어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여기서 이야기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고향을 떠나서 이 지역들로 가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로 사역했던 대상이 누구였다고?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먼저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먼저 쓰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된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앙적인 이유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 박해하고 스데반 죽이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각가지의 지역으로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가 정책으로 유대인들을 그 고향에서 뽑아내가지고 여기저기 흩어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린도로 강제 이주와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게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그룹들은 어떤 그룹들이냐면 살던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을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떠나서 신앙적인 이유가 됐든 정치적인 이유가 됐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남의 나라, 남의 땅, 남의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나그네가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서 전혀 다른 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적인 문제인 그리움과 외적인 문제인 텃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혀 처음 가보는 곳에 가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분명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분명히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도 그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전에 내가 예배하던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먼저 떠오를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적응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텃세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거의 40년을 서울에 살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3년을 창원에 가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군대 전역하면서 창원에 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며 살았는데 그 시간이 나름대로 행복하지만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이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고향인 서울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컸습니다. 일단 언어가 달라요. 같은 우리나라인데도 언어가 달라요. 못 알아듣는 말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쪽이 뭔지 아세요? 쪽. 국자예요. 정구지는 뭔지 아세요? 부추예요. 이게 많이 돌아다니보면 알아요. 정구진 부추.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이거 뭐지? 라는 거. 그런 게 많아요. 막 그런 언어적으로 여러분 김치에 산초 넣어 먹어보셨어요? 그 계피향 나는 거 추어탕에 넣어 먹는 거. 막 음식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정서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화를 내. 경상도 말투가 좀 그래요. 그냥 일반 언어인데도 자꾸 나한테 화를 내요. 그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나름대로 와이프하고 거의 7년을 같이 살다가 내려갔는데도 그게 정말 힘들어서 한 번씩 서울에 오면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양재 이렇게 들어오면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너무 좋아서.
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서울이 늘 그립고 막 별거 없는데도 막 장신대 막 제가 살던 연신대 막 이런 데만 그립고 막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게 또 텃세가 또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갔는데 조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특별히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저는 그 이방인이고 나그네 너 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막 이런 눈초리 받고 그리고 너 뭐 이렇게 서로 막 경쟁 상대로 생각 마음 둘 때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그 혼자서 막 점심 먹고 막 혼자서 막 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그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3년을 겉돌다가 서울로 오게 됐는데 물론 그 시간 동안 배운 것도 많고 스스로 다듬어진 것도 많은 시기였지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이런 문제를 겪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무엇이냐 하면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내 고향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가서 겪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감내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취업이 걱정되고 돈이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되는 건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떠나서 살 수가 없거든요. 오늘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바로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타지에 가서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듯이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뭐 사업, 학업, 인간관계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학업, 취업, 결혼, 이성교제, 교회 공동체, 뭐 인간관계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심해진 사회 현상과 문제들 가운데에서 매일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상황들일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쓴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현실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신앙 때문에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문제는 현실적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겪어야 했던 문제도 있지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드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모든 지역의 특징이 있다면 이 5지역은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우상이 가장 심했냐? 황제 숭배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신앙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물건도 사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로 이 나그네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꼭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신앙인이라고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주로 이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이 사진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하려고 한 번씩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게시판을 보면 가끔 이렇게 교회 욕하는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특히 요즘 뭐 코로나 확진자 한 명 나오면 그거는 주 먹잇거리예요. 쫙 올라와요. 그 게시판들 보면 목사들은 다 도둑놈이고 교회는 구제불능 집단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나그네처럼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부끄럽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므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정말 이상한 별종 취급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정말 뭐 좀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감내하고 희생해야 되는 삶.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 가운데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런 나그네들에게도 보내는 편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그네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신앙으로 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말했다면 마지막은요. 그냥 우리 모두 전체예요. 우리 인간 전체가 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라고, 영생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한 100년, 오래 살아야 100년이죠. 이 100년 정도 사는 이 세상은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나그네를 강조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AD 64년입니다. 이 AD 64년의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해졌던 때입니다. 신앙 때문에 사자에게 던져져 죽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불에 타 죽고,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 전해지는 교회사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뭘 잘못해서? 아니요, 신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에는 뒤를 이어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라는 로마의 황제들이 이어지면서 박해가 더 심해져요. 특히 이 도미티아누스 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 밤모습 유배를 가서, 그 당시에도 박해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박해가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박해 가운데 있고 박해를 받을 사람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주로 이 박해를 이겨내는 것, 신앙으로 이 박해를 이겨내는 것이 주제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앞서 말한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의 동역자, 동료들,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정체성,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면 우리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숙소에 가는데 숙소에 액자가 떨어졌어요. 못을 다시 박아야 돼요. 정성스럽게 다시 못을 박아가지고 액자를 다시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프론트에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한쪽에 걸어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아니니까. 하룻밤 있다 갈 곳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요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신앙 때문에 겪는 따돌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이 베드로 시대처럼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될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저 나는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승부가 언제 납니까? 이 땅에서 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승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바라보면서 그 표대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지 못하니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가 쥐고 싶은 것들, 내가 쥐어야 하는 것들, 내가 얻어야 되는 것들, 내 욕심, 내 야망,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한낱 썩어져 버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역도 멈추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 제가 이 말씀 고민하다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힘들었을까? 단기 선교 못 가서 힘든 거예요. 그냥 내가 올해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못해서 힘든 거예요.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단기 선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뭔가 청년들하고 이것 하고 싶고 으쌰으쌰 하고 싶고 그래서 열매 맺고 싶고 막 청년부가 부흥되고 그래서 막 뭔가 이름 얻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괴롭고 짜증났던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그네라는 이 말이 저한테 더 깊숙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정말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겪고 신앙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도 어렵지만 근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정체성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린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고민과 진로를 향한 걱정과 뭐 취업, 결혼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저 흘러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찬양이 있는데 되게 오래된 찬양이라 우리 청년들이 다 알 줄 알고 이 찬양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찬양팀 얘기 들으니까 모르는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1절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얻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들은 이게 지금 내가 진짜로 영원히 살 이 나라가 아니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닥쳐오는 것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혹시 잘 모르시면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시거나 혹은 앞에 찬양팀이 하시니까 이 찬양 가사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